저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박수만 치지 말고 브라보! 아주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할렐루야! 예, 아멘 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주일 강단에 서면서 오늘처럼 찬양 제일 잘하기는 처음 봤어. 진짜요. 그전에도 잘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잘하는 것 같아. 오늘은 막잖아요. 이 찬양이 소리가 막 내 가슴을 막잖아요. 벅차오르게 만들어갖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좀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뒤에 있는 사람과도 인사합시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오늘 본문에 가장 악한 왕,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에 북쪽의 가장 악한 왕, 그냥 왕하면 너무 존경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가 악하다니까 했잖아요. 좀 왕자를 빼버리고 거기다 놈자를 붙여버릴게요. 제가 악한 놈, 북쪽의 악한 놈은 바로 김정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방이었어요.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 그러니까 아방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남북을 통틀어 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12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냥 왕이 되면서부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백성들을 만들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 쫓아냈고 이방신들을 다 쫓아내고 참 겸손하고 좋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도중에 병들었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15년 중에서 생명의 연장을 받고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너무나 은혜가 충만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려줬다. 내 병을 고쳐서 15년 동안 더 살게 해줬다. 그는 하루하루가 기쁨과 아멘 할 때까지 즐거움과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 3년 만에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12살 먹은 이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다 때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성전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요, 무지무지하게 화를 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지금 띄워주세요. 열왕기하 23장 26절. 자,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 이야기를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해 갖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하지 마십시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는데 세상의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12살 먹은 아이가 아이 아닙니까? 아이? 이 아이가 세상의 왕이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알과 아사를 하나님의 전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1월 성신, 하늘의 해, 달, 별, 그런 것들을 잘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박수들, 그 다음에 무당들, 그 다음에 점치는 자들, 신잡한 자들을 다 끌어들여갖고 온통 나라를 뒤집박죽으로 만들어버렸어. 더 악한 게 뭐냐? 더 악한 게 왜 가장 악한 왕이라 그러냐? 자기의 아들을 이방신에다가 불로 태워버렸어요. 자, 이게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점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이 진노가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아들까지요 불로 태워버렸어요. 제사지는. 또한 종교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도 이 어린 왕이 너무 잘못했어요. 정치를 너무 못해갖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 의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정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칼로 피바다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다스렸어요. 자, 우리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열왕기하 21장 16절 좀 띄워주십시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그냥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것 왜 제껴놓고라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실패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 간섭하지 않고 때가 되면 정리해버릴 인생, 인생의 마지막에 온 인생, 끝에 온 인생,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생. 오늘 여러분, 어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리기로 작정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고 사랑받는 귀한 이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에 이렇게 여러분 악한 죄악의 길로 들어가고 또 문제가 있는 길로 들어가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작정하셨어요. 자, 우리 역대하 33장 10절 11절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진노가 극에 달해서, 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 이르셨으나 그들이 뭐 했어요? 듣지 아니하므로. 안 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1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에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이 때렸어요. 그냥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때에 여러분, 그 아수르 이렇게 왕의 비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비문. 그러니까는 이런 흙판 같은 데다 돌판에다가 왕의 역대 기록들을 쭉 쓴 게 있는데 발견됐어요. 그게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일이냐면 이때에 이 아수르 왕의 이름은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의 동생이 그 당시에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 바벨론에 자기의 동생을 총독으로 파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사마스 숨 아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칸.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아칸이 뭡니까? 아칸.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나도 왕이 되겠다고. 그래갖고 여러 나라의 왕들을 포섭을 해갖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반란에 같이 동조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므낫세예요. 이 아수르바니팔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반란을 일으켜?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나라들을 있잖아요, 다 찍었어요. 그래갖고 바벨론부터 점령을 해 들어가고 이 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부터 해갖고 딱 해갖고 어디까지 내려왔냐? 유다 땅까지 내려와서 므낫세를 무너뜨리고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을 해갖고 바벨론으로 있잖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있잖아 끌고 가버렸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끌려간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신학자가 추측하기로는 65세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67세에 죽어요. 여러분, 나이도 늙었어요. 그리고 반역을 해갖고 끌려갔어요. 인생의 끝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정리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끝이라 생각했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질병이 찾아와서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막막한 내 인생도, 여러분 구제불능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날을 언제인지 모르면서 대기하며 그 고난과 치욕의 삶을 살고 그 노년에 마지막 인생의 비참을 살았던 이 므낫세 왕,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왕.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패를,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숙해 만드는 과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과정으로 바꿔야 돼요. 아, 이 고난도 나를 다루시는구나, 이 과정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때리셔도 좋아요, 내가 맡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뤄주십시오. 이런 과정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하나님 인생을 있잖아요, 완전히 있잖아요 멸절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다루시는 과정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므낫세 왕,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자기의 인생을 다루시고 자기를 깨우치시고 자기를 믿음으로 성숙시키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만들고 자기를 다루시게 만들고, 아, 내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구나, 이렇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므낫셋 왕, 정말 나쁜 왕입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일하게 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던 인간이 드디어 그는 하나님께 울며 회개합니다. 자, 역대하 33장 12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야,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를 때리시고 나를 성숙시키는 이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요. 이 므낫셋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겸손하게 낮아졌어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끝에서,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환경을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은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기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성수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도 기절이 나오고 13절에도 기도가 나오고, 이 역대하 34장 뒤쪽 보면요, 계속해서 이 므낫셋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고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육신의 질병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를 갖다 버리셨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부도가 나서 내가 물질에 문제가 생겨서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에게 개입하시고 나를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실패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과정으로 바꿀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예어림교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서 돌아, 어서 돌아 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여러분,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므낫셋가 어때요? 이건 때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완전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고 죽이기로 작정해가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선하신 도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이 므낫셋은 드디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기도는 여러분,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과정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사면 초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구제불능이에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있어도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여러분, 질병이 찾아와서 구제액이 들어오고 조류독감이 들어오고,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때리시고, 조금 있으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를 또 압력을 가하고,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순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다뤄주시고, 우리 나라를 다뤄주시고, 우리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언님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온 여인입니다. 나이도 들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를 성숙시키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이 어려운 과정을 그는 기도로 그는 끌어냈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루기를 원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끝에 섰다면 우리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 자꾸만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과정으로 인생을 마치지 말고 마지막 순간에 과정을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과정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쓰러졌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께 축복을 받, 이런 과정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 있잖아요. 이 과정이 아니라, 다루시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드디어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가 그 바벨론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자, 우리 역대하 33장 13절 봅시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 그가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다시 올라서야, 그제서야 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이때 나이가, 여러분, 이게 자기 죽을 나이 2년밖에 남지 않은 나이예요. 마지막 인생, 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모든 에너지를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에 푹 빠져 살아야 돼요.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은,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내 인생 마지막은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이 므낫세는 드디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푹 빠졌습니다. 그가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역대하 33장 15절 좀 띄워주세요.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뭐예요? 던지고. 하나님의 성 안에, 하나님 전 안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들을 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여호와의 인 줄 알고, 여러분 과거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어요. 그 마지막 인생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이제는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있잖아 연단의 과정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축복의 삶으로 싹 바꿔놓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는 65년 동안은 악한 왕으로 살았어요. 나머지 2년 동안은 그는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태워버리고 불러버렸어요. 16절 좀 띄워주세요. 16절 역대하 3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보세요, 하나님 전을 잘 깨끗하게 정리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오늘 여러분 이 므낫세의 마지막 인생을 잘 보면서 우리 오늘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 저 부분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로버트 클린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1982년도에 성경의 인물들을 다 연구를 했어요. 위대한 인물들을, 성공한 인물들을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900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900명 중에서 추렸어요. 마지막 인생의 끝부분이 좋았던 사람이 누군가. 므낫세처럼 마지막 부분이 정말 좋았던 사람이 누군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49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49명밖에. 이분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학자들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의 90%가 끝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타락했다는 거예요. 변질되었다는 거죠. 안일과 나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마지막 인생 살면서 더 깊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므낫세처럼 푹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만 후퇴가 되는, 이게 미국 영적인 지도자의 90%가 그랬다. 그렇다면 우리 예어림교는 어떨까요?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끝부분에 여러분 우리 은혜 속에 푹 들어가서 여호와인 줄 알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특별히 므낫세가 변화되어지고 있는 전과 후를 나눴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역대하 33장
19절에 보면 그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일부러 그렇게 갈라버렸어요.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뭐라고요? 전에는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뭐예요? 그의 기도가 나오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나오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겸손하고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악한 왕이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므낫셋 왕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좋았어요. 중반전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안 좋은 왕이 바로 대표적으로 므낫셋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입니다. 종교개혁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있잖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있잖아요, 생명도 연장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분명하게 적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처음은 안 좋았지만 나중은 좋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처음은 좋았다가 맨 마지막은요,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점점 신앙이 더 좋아지고, 여러분, 마지막이 더 좋아야 돼요. 내 아들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히스기야처럼 교만해서 인생을 마지막에 마쳤더라 이렇게 끝나지 말고, 이 므낫셋처럼 여호와인 줄 알고 깨달았더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깨달았더라, 그러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바뀌고 하나님만 섬기고, 여러분, 이런 우리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타이타닉 호가 대서양에 잠길 때에 4주년 기념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배, 그 항구로 모여들었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단상에 뛰어 올라갔어요. 울면서 외칩니다. 바다 한가운데 제가 빠졌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예수 믿으세요.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 목사님이 빠져 돌아가시면서 말했습니다. 젊은이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분이 존 하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존 하퍼 목사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타이타닉 호에 음악을 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배를 타고 피신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들은 배에 보트를 타지 않고 그 선상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자기 마지막에 자기 모든 힘을 다 쏟아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멋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7장 우리 1절 3절 한번 해봅시다.